이 열왕기하 20장에 우리 1절부터 7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 국난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이깁니다. 그 기도로 국난을 연합 기도로 또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모든 근심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이 국난을 이긴 후에 중병이 걸렸던 사실을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살려줄 줄도 믿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었어요. 고쳐줄 뿐 아니라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 15년 연장에 더불어 주신 은혜의 평강까지 주었어요. 우리가 구한 것 몇 배 이상으로 주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 살려주겠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니까 정표를 보여줘요. 사인을 보내달래. 그래서 이제 해 일령표 10도를 나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나가는 것보다 물러가게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러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돌아가는, 요즘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공전과 자전,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는 과학이고 뭐고 모를 때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 세계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이건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나을 거라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해 일령표가 그림자 시계잖아요. 거기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 일령표 10도로 뒤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주의 움직임이 거꾸로 돌아가게, 10도를 거꾸로 돌아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 정말 이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죽을 병도,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병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면 하나님이 즉시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Then now, 그때 그 히스기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난도 극복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이 와서 그냥 당신의 하나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그래 물리치고 그렇게 죽을 병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존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일생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오늘 그 실수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정말 별 수 없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 긴장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을 병 살았으니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브로덕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는 뭐 전하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셀폰이 있고 당장 뭐 죽을 병이 나았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하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지도 모르고 죽을 병 걸렸다 하니까 이제 위문하려고 문병차 사신들에게 예물과 편지를 보냈어요.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왔어요. 와보니까 살았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실수하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부르닥발라단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자기 힘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다윗도 범했고 아브라함도 범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이런 방망이에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다윗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넘어짐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자, 2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다른 원군이 와서 도와줘서 아수르를 이긴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다 죽여버리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기적,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 열천 번제 드리는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를 이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세우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세계 선교의 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온 나라가 다시 번영과 회복의 역사,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찬양할 정도만 아니라 외국에서 왔잖아요. 외국 사절단. 얼마나 좋은 간증의 기회입니까? 그 간증의 기회에 그걸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자기 힘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보물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 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 그리고 내탕고, 왕의 그 왕실을 다 그냥 운영해 나가는 엄청난 내탕고에 뭐 검은 보화들, 거기다가 궁기고 무기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걸 갖다 자랑. 여러분 공작새 자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랑하기 전에 뭐 해요? 그 입으로 그냥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에게 보라고. 공작새가 날개 펴기 전에 꼭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야 봐라 내 날개 한번 봐. 꾹꾹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소리치나 하면 날개를 쫙 펴고 탁 뜹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자가 달려오면요 순식간에 끝나는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히스기야가 한순간 교만에 빠졌어요.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이 올무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한 발만 들어가도 안 돼요. 두 발이 다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살아있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내가가 살아있지 않고 내 명예, 내 존귀한 내 자랑이 죽어야 한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잠시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성경 역대하는 얘기합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없는 얘기가 역대하에 있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32장입니다. 예. 자, 역대하 32장, 다 같이 27절,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3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참 대단하지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었고 그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부와 영광이. 자,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혼의 윗샘,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기혼 샘을 뺏기지 않도록 그 기혼 샘물을 갖다가 지하에 수로를 팠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학자들이 지금도 그걸 파기 힘든 지하 수로인데 그걸 어떻게 그 시대에 팠느냐. 그러니까 그걸 파가지고 했던 그거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그걸 보여줍니다. 지하 수로로 가는 길, 이것이 기온 샘에서부터 오는 그 샘의 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 성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샘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니 수로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그러니까 기혼의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이 모든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이런 형통을 주었지요.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누구를 보내서?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시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아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고민됩니까? 바쳤더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태어나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영광을 복의 근원에 복의 통로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모리아산에서 다시 재확인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시험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했지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딱 한 번 뭡니까? 형통하니까, 대단하니까, 다윗 다음으로 가는 영광을 누리니까, 영토 확장되고 하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건드려야 될 그 월권을,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월권해 버린 거예요. 분향단에 뭐 분향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 까짓 거, 그게 까짓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막았었어요. 아사라라는 종은 위대한 종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우시야 왕의 80명의 생명을 걸고 막아쓴 거예요.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건드립니까? 큰일 납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노를 바라자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딱 한 번 그것 때문에 평생 문둥병을 별궁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벌을 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많이 봐줬어요. 우시야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둘 다 우시야나 히스기야나 영광이 극에 달할 때 범죄하는 거예요.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우쭐해져서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니까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다 뺏긴다. 네가 보여줬던 거 다 뺏긴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다. 이런 벌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네 자식들 그들이 그 땅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 이 환관은 신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참한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대로 되리고 내 대에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보면 무섭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봐줬어요. 그 대에는 당하지 않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자랑이 뭐 한 번 자랑하는 것 같고 아니올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만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목적, 내 일생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십자가 복음 전하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살려뒀다 이 말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함,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습니다.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모든 악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 날개 그늘 아래 너희들이 피하리로다 했어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3번, 하루 3끼 먹듯이 3번을 적어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암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제가 암송할 때 여러분 같이 암송을 하며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마음에 영혼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연병이 벌써 1년 가까이 돌아도 이걸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 시편 91편에 주었잖아요.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고국과 미국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순간의 교만으로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자, 열왕기하 돌아갑니다.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20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내 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자,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환관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신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1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라. 이런 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정말 그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내 가진 모든 재물을 흩어버리고 내 자식들 흩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교만이. 교만과 우상숭배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우상숭배 안 했어요. 히스기야 우상숭배 한 적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히스기야도 우시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월권한 거.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과시했던, 이 자랑했던 거, 이걸 하나님이 둘 다 교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자기 생명과 자기 영광을 스스로 입으로 보존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오늘도 우리 입으로 절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한평생을 잊혀지지 않은 거, 어릴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윤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가 아느냐. 얘들아, 내가 예를 하나 듣게 하면서, 이 개구리가 사는 그 연못에 한 개구리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이게 물속에서 맨날 헤엄만 치니 하늘을 보니까 학이 날아다닌 거예요. 나 하늘을 저렇게 한 번만 날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니까, 그때 이 학이 딱 옆에 내려오니까 이 개구리가, 야, 학님, 저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뭐냐? 학님 두 분이 이렇게 막대기를 딱 물고 있으면 내가 중간에 내가 칵 물고 그냥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 번만 하늘 좀 날게 해주세요. 이 학이, 야, 너 그 기발한 생각이다. 그러고는 막대기 갖고 학이 이렇게 양쪽에서 물고 중간에 개구리가 물었어요. 하늘을 싹 나니까 정말 개구리가 하늘 날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우와, 대단하다,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누가 했지?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이 개구리가, 하늘 날던 개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내가 하는 순간에 막대기 딱 놓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처박혀 죽어버렸대. 그 윤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말이요,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처박혀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요. 아무리 권세 있어도 교만한 자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내리치셨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51절에 얘기하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로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냐. 우상 숭배하고 같은 죄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것을 세워놓고 절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데 교만은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둘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내탕고 궁기고까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안 일어나지만 그 후손에서,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2절부터 역대하 36장 18절 이후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야긴 왕 때 시드기야 왕 세 차례 걸쳐가며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합니다. 세 차례 침공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이 침공하면서 침공할 때마다 내탕고 있는 거 다 가져가, 성전에 있는 기명 다 가져가. 또 다시 왕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뺏겨,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그때도 또 이제 쳐서 끌고 가면서, 그때 에스겔이 또 끌려갈 때, 그때도 다시 또 이제 내탕고를 채워놔 다 가져가요. 왕궁 다시 보수공사 해놓으면 전부 다 기명, 금은 보석들, 그릇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 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온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가면서 다시 왕궁의 보물, 성전의 기명 전부 다 싹싹 털어가지고 다 갖고 갑니다. 이 히스기야 이 한 번 사건으로 자기 후손 3대에 걸쳐가면서 전부 다 남김없이 끌고 가니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만한 마음, 바로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후손 끊어버립니다. 왕이 될 후손을 갖다가 하나님이 끊어버리잖아요. 맏아들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 애굽에 모든 백성들 병거를 다 끌고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갔던 그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기명 갖고 함부로 술 마시고 놀다가 그날 밤에 메데바사가 쳐들어와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하만을,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랑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타락의 결과가 바로 자기 자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 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죽을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만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했잖아요. 17살 소년이 13년 동안 애굽 땅에 끌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되었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3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의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 아무도.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왕의 노염을 싸고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날 바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꿈을 얘기하십시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거기에다가 줄을 2줄을 쳐놨어요. 빨간 줄을 쳐놨어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 많은 문무백관과 바로왕 앞에, 최고의 권력 앞에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요셉처럼 이렇게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총리를 앞으로 7년 북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북년 다 잡아먹을 거니까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하십시오 할 때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되리라고는 절대로 0.0001%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당신 같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총리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요셉을 높이도록, 그렇게 바로왕이 높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존대하게, 이 세상에 존대하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처럼 잘 될 때 한순간 시험에 빠질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자기가 하신 자기 자랑, 자기 명예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이 땅이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